그때 뭐 짓는 데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 주민들이 많대요. 할 때 이화여대 특수교육학 교수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대세가 통합교육인데 왜 그 미라를 학교는 특수학교를 또 다를 짓느냐? 당장 그만두고 통합교육 쪽으로 가라. 우리가 다 알죠. 그때 우리가 뭐 유럽에 다 그 통합교육이 대세라는 걸 다 알고. 지금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우리 뭐 목사님들 말씀하셨습니다. 재밌는 현상이 우리 미라 학교는 유치원 학생이 제일 적고 1학년이 고단 많고 2학년이 고단 올라갈수록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통합교육 한다고 처음에 어리니까 표가 별로 안 나니까 같이 지났거든, 보냈거든요. 도저히 이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조금씩 더 많이 이제 옵니다. 통합교육의 이상은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정도가 심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본인들 우리 학생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에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초등학교나 뭐 중등학교 교육 수준이요. 아직 통합교육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학생 수가 너무 많고 교사들의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통합교육 한다 해놓고는 사실 학교 안에 또 특수반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통합교육이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교회 같은 경우는 통합적인 주일학교는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통합주일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그 교회 방침과 그것을 동의한 건강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류가 같이 가서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장애인 재수 없는 존재들이 많은 사람 마음속에 그 장애인 부모들이 갖는 비애는요, 가만히 있어도 서운하고 가만히 있어도 손해고,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노해져 있는 마음이에요. 늘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조금만 그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도 뭐 당장 쫓아와서 선생님들을 혼내키는 걸 보면 장애인 못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하고 같이 자기 자녀들이 교육한다는 걸 그 건강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그 결단 없이는요, 이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이 건강한 사람의 부모의 인도하고 또 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치료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게 선행돼져야 통합교육이 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냥 서양이 하니까 우리가 이거 하겠다 해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 학교에 같이 보내놨을 때 그 부모들이 훨씬 더 큰 상처를 줘.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서로 위로를 좀 받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장애인 학교다. 또 거기도 쓴 글이지만 우리 교회 자폐 아이들 엄마가 5명 계셨는데 남서울교회 기도할 적에 그러더라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내가 죽기 1년 전에 데려가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셔서 뭐 눈물 바다가 있죠.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슬픈 기도는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행동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미랄 학교를 지으면서 모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못 본 거죠. 나는 그냥 미랄 학교가 잘하는 것 뒷받침하다. 수모 형이 하시니까 또 좋은 교장 뽑아서, 그리고 학교 지을 때도 한국의 장애인 시설은 건강한 사람도 장애스러운 건물을 지어놓고 장애인 보고 쓰라고 그래요. 이 미랄 학교를 지을 때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좋은 학교,
그리고 싸구려를 짓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은 다 하자. 그래서 설계자도 6월시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를 처음 지었고요. 두 번째 지은 것은 그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어도 이 장애인 학교는 장애인 아이, 선생, 학부형 요거밖에 안 들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통합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우리 교회가 짓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 라인 지을 수가 없는데 그 억지로 지으면서 문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 음악홀은 우리가 저렇게 지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음악홀을 만들었고 또 좋은 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미술관으로도 이제는 제법 자기 위치를 잡고 누구든지 들어오는. 그래서 여기는 그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님들과 장애인들이 같이 생활하는 만나주는 공간. 왜냐하면 이 건물 지을 때 주변에 얼마나 억세 많은 데 있었어요. 그게 한국의 정서예요. 이게 장애인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통합공간 하니까 돼져서 두 번째로 했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받아서 유치부부터 1학년부터 키워가지고 12학년 하고 그리고 2학년 전공 가면 15년을 데리고 있는데 내보내니까 데려올 때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큽니다. 큰 아이들이요. 그 집에서 말썽을 부리면 엄마는 손을 얻어요. 저기 조그만 예배당인데 예배당 5층을 그 작업장 만들어서 여기 데려오는 기간 동안은 부모님이 자유라는 말이죠. 그래 거기다 공장을 만들어서 아이들 고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10만원, 15만원 줬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나온다는 것이 부모에게는 해봐요.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돼. 계속 누적되는데 그래서 그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서울시에 수탁했습니다. 학교를 해볼 때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15년을 한 다음에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이 그때 눈 떴으면 내가 바보여서 그래요. 다음 전망을 못해서. 근데 직업재활을 시켜서 훈련시켰는데 다음이 없잖아요. 또 미국은 이제 일종의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미국은 참 많이 해요. 그들이 가장 확실합니다. 왜 확실하냐면요. 그분은 이건 뭐 얼마나 선명한지 자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Not charity, but charity.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리사이클링이고 뭐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쭉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이거 좋은 일이라고 해놓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선해서 장애인에게 쫙을 주는 거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주는 거다. 강영우 박사가 또 떠밀려가지고 그 부디를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52명을 그 최저임금을 주죠. 예. 그렇게 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정말 대단한 성공 작품입니다. 가보면요 참 뿌듯하고 보람 있어요. 거기 가면 그 가정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월 언젠가 네, 1월 말쯤에 또 도봉구에 또 하나 또 그 규모로 또 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리는 그거예요. 한 가정이 1년 지나면서 쓸만한 물건이지만 안 쓰는 물건이 20개에서 30개 생긴대요. 그것만 내주면 돼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그 쓸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장애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직업이 돼요.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 절대로 안 삽니다. 이게 장애인 복지한다고 무슨 제품 만들어가지고 되는 회사가 없어요. 안 사요. 제가 아직도 그래요. 근데 그 누구든지 살 수 있는 물건을 쓸만하게 다 손질해가지고 내보내면 그것을 참으로 소용하는 사람이 동량돌수 옷 하나 사고 물건 하나 사는데 10분질 정도에 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쓸만한 물건인데 별 필요 없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로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가장 저렴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돈으로 사집니다. 그게 참 기쁨이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사갈 적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기업학교에서 지불한 이 금액은 이달 장애인 금년이다. 그러면 자기는 돈이 없어서 좋은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 그 싼 것을 산 것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좋아요. 거기 가보면요 늘 장처럼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그래서 참 그 지금 잘 정착이 돼서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있는데 교인들이 주일날 오면서요 자기 집에 안 쓰는 물건을 무조건 갖다가 줘요.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이 하나에. 지금 그 운동을 지금 곳곳에 좀 펼쳐 더 극대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왔단 말이죠. 교육, 그 다음에 직업 재활, 그리고 직업을 줬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부모님 돌아가면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들하고 있어 보면 그 부모의 피눈만 나는 기도가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형제에게 맡길 수 없고 그 아이를. 그리고 이 아이를 누가 돌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룹홈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애인들끼리 한 사람 건강한 가정에서.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같이 살다가 금요일까지 살고 토요일, 주일날은 자기 가족이 갔다가 또 월요일날은 왜 이틀은 살게 하냐면 그래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예요. 그것까지 떼놓으면 안 돼요. 부모들도 아이들을 떼놓으면 한두 달쯤 지나면 그게 유스트가 되면요 편리해서 자녀들이 오는 것이 크게 어렵답니다. 부담이 돼요. 얼마나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제 이 교회가 장애인 재적교인 숫자 한 650명 돼요. 여러 부서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장애인들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을 위해서 그 교인들이 그 장애인 부모들 휴가를 보내는 운동을 했습니다. 휴가 못 갑니다. 자녀들은. 그랬더니요 처음 우리가 보낼 적에 내가 잊을 수 없는 건 대부분 경우에 처음 그 휴가를 가면요 그 긴장이 풀려서 일주일 내내 앓다가 온다고 해요. 평생 그 아이들 긴장 속에 있다가 앓다가 와서 놀지도 못하고 또 가봐도 놀아본 경험이 없어서 어디 가서 뭘 놀지도 모르고 그렇게 와요. 그 일을 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룹홈을 우리 미랄복지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개 하고 있습니다. 8개요. 네. 그걸 계속해서 장애인 교육, 장애인 직업 재활, 직업 주고 그리고 홈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장애인 생애 주기별 서클을 완성했습니다. 그게 딱 20년 걸렸어요. 이제 특히 이제 영유아 쪽 사업은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좀 부패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원장들이 대부분 이제 제대로 세계 처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나오죠. 지금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사업을 참여하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또 그 어떤 축복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뭐 미랄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뭐 장애인 관련된 사업은 장애인만 구별해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장애인 복지 최종 목적지는 사회 통합이거든요. 결국 사회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영유아 보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합 보육을 하게 되고, 노인 복지를 하면서도 장애 노인을 섬기게 되고, 지역사회 복지를 하면서도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어떤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장애인 복지가 더 전문화되고 더 좋은 장점이 많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은 이제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사회복지법인은 그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이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은 15%만 행정비를 쓸 수 있고 85%는 지정한 데 써야 됩니다. 비지정후원금은 직접비, 간접비로 나눠가지고 약 한 50대 50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 원칙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는, 지정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 연계 사업을 할 때는 기업한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5%는 행정비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기업들도요 다 알더라고요. 알죠. 예, 알아가지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번에 외환은행에서 우리 3천만 원 며칠 전에 주셨거든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15% 행정비 쓰는 거 알고 또 당연히 그거는 뭐 써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만 우리 자기들이 직접 하면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15% 행정비 떼고 85%가 가는 것도 자기들은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시민 의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나눔운동 하면 당연히 뭐 행정비 들어가고 사람도 써야 되고 뭐 다 필요하잖아요. 차도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필요에 따라서 설득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든 걸 좀 투명하게 하자고 늘 강조를 하고, 이제 우리는 뭐 초창기부터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도록 했거든요. 그 우리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삼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전통만은, 이 문화만은 우리가 반드시 좀 지켜야 돼.